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그냥 이건 진짜 열대지방 저리 가라 만큼 아주 극심합니다. 또 습기도 아주 많아가지고 더위를 더욱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거래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파봐야지 건강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알아요. 걸어 다닐 땐 몰랐는데 못 걷고 나니까 야, 걸어 다니는 게 복이구나. 손을 마음대로 쓸 때는 손을 다쳐가지고 팔을 다쳐가지고 못 쓸 때는 야, 팔이 자유로운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미리 깨닫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덥고 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부족해서 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가 갈증을 느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갈증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찾아오지만 갈증이 심해지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렇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또 혓바닥이 깔깔해집니다. 얼마나 써요? 거기에다가 또 더 지나면 두통이 생깁니다.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관절이 뻑뻑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생각에 조리가 없어져요. 조리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자가 뒤틀린 듯한 고통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참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이런 고통을 받아요. 이렇게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맞이하는 고통도 결코 작지 않고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영적인 갈증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에게는 없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짐승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그냥 말하는 대로 호랑이, 그럼 호랑이, 또 사자, 악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짓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가지고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초부터 짐승에게는 없는 영적인 그런 존재예요. 짐승 중에서도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훈련시키면 심부름도 해요. 말귀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못합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갈증이 문제입니다. 목이 마른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을 마시면 해소됩니다. 물을 마시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갈증은요, 아무리 마셔도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억수로 내가 다 쓸어 모은다고 해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그 좋은 비싼 슈퍼카를 가져도 해소가 안 돼요. 근사한 요트를 가져도 해소가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옷을 입어도 해소가 안 되는 게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갈증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전 약 1000년경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 중동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의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약 40년간에 걸쳐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는 이름이 아니고 직임인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남자를, 때로는 여자를, 때로는 농사짓던 사람을 뭐 하여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그 시대에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보내주실 때 이 삼손을 잉태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잘 가려라. 우리나라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가 가려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음식이나 죽은 사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됐습니다. 이 삼손도 사람인지라 이성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르는데 이 삼손이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얼마 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 가봤더니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뺏겼어요.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나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허락을 안 해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 단식 투쟁을 하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라.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어요? 동서남북에. 그래서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7일 동안에 걸쳐서 이 결혼 피로연을 엽니다. 얼마나 7일 동안을 열어요. 근데 이들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 때 밤에 합니다. 너무 더워서. 1년 365일 우리 지금 날씨 같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낮에. 밤에 합니다. 7일 동안에 걸쳐서.
자, 7일 동안에 걸쳐서 근사한 피로연을 여니까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이 피로연에 온 사람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야, 여러분 친구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당신들 맞춰보시오. 당신들이 맞히면은 내가 당신들한테 배옷 한 벌하고 또 겉옷 한 벌 주겠다. 만약에 못 맞추면은 당신들이 나에게 배옷 한 벌 또 겉옷 한 벌 달라. 뭐 배옷 한 벌, 겉옷 한 벌 지금 뭐 얼마 뭐 그렇게 큰 부담 되겠어요? 근데 당신은 옷 한 벌이 재산이에요, 재산. 옷 한 벌이 재산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홀딱 다 벗겨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가졌어요. 옷이 큰 재산이니까. 그 옷은 옷이기도 하고 잠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큰 재산이 문제를 냅니다. 무슨 문제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에게 큰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이 사자에게서 이제 꿀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에게서 꿀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신부에게 위협을 합니다. 야, 너 신랑한테 이 답이 뭔지 알아내. 그렇지 않으면 너네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런 위협을 받으니 이 신부가 재간이 있겠어요? 신랑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여보, 나한테 좀 가르쳐줘. 나는 당신 이제 아내 아니야? 미루다가 결국 알려줍니다. 이 신부가 그 사실을 자기 블레셋 하객들에게 알려주고 결국 답을 맞췄어요.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겉옷 한 벌, 배옷 한 벌,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라 그랬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이 옷을 취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삼손으로 봐서는 너무너무나 이제 도대체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알았을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알려준 거예요. 자기 아내는 누구한테 알았어요? 자기한테 물어봐가지고 알렸잖아요. 너무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도중에 이 삼손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처갓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의 동생 처제잖아요. 처제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장인이 삼손이 가버리니까 저 친구가 이제 마음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하여튼 일이 이렇게 꼬였어요. 일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부인도 그렇고 또 장인도 그렇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이 다윗으로 봐서, 이 삼손으로 봐서는. 자기 부인이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옷 30벌 또 배옷 30벌 이렇게 만들어주느라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갔더니 그래 그새 못 참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 이런 괘씸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기상천외한 일을 벌입니다. 여우를 잡았어요.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씩이나 잡았습니다. 300마리씩이나. 그래가지고 여우 두 마리를 서로 꼬리를 붙여가지고 꼬리를 묶었어요. 묶고 거기다 회를 답니다. 횃불 있잖아요. 횃불 할 때 그 불 붙이는 거. 그걸 달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꼬리에까지 불이 붙을 거 아니겠어요? 여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을 붙으니까 사방 천지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온 블레셋 땅에 이 여우들이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다니니까 논밭에 모든 곡식들이 다 타버렸어요. 곡식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그해 농사가 망쳤습니다. 망쳤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삼손의 그 장인과 이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또 삼손이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우리 장인하고 우리 부인을 죽여? 이 삼손이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레히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복수를 하는데 나귀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 1000명.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철로다가 무기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만 해도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를 가지고 겨우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청동기하고 철제하고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돼. 근데 이 청동기를 가지고 이 삼손이 싸운 게 아니라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사용했어요. 나귀 턱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죠. 삼손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 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그렇게 이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복수하려고 하겠죠. 삼손이 이제 이 레히라는 곳으로다 에담이라는 곳으로 숨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들어간 삼손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 어째서 왜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느냐, 왜 우리를 싸우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삼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삼손이 있는 곳에 가서 삼손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당신이 좀 이제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죽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삼손을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야, 저놈 때문에 우리 농사 망했고 우리 1000명이나 되는 우리 군사를 죽였어. 우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그때 바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다 죽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삼손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삼손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동안 싸울 때는 몰랐는데 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승리 후에 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물론 손으로 직접 휘둘러서 죽인 건 삼손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000명을 죽였던 거예요. 1000명을 죽인 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거둔 곳의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라맛레히란 말은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이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마치 말하자면은 공덕비를 세운 거예요. 공덕비 세워서 삼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잠들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공덕비를 세웠던 겁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갈증에 시달립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 앞에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께서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삼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동안 블레셋 여인에게 또 이제 장인에게 서운했던 거 시원하게 복수했잖아요. 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이제 그 지배를 받고 멸시당하고 그들로부터 받았던 학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풀었기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거뒀지만 갈증이 있었다. 목이 말랐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거두나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우리가 계획하고 꿈에도 소원을 가졌던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뤄가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조기에 달성했는데 달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옛날에 정말 집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이제 이사 다니면서 아이고 힘들어. 조금 해도 내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 안 다니고 눈치 안 보고 어떡하다 하나님 은혜로 조그마한 집이라도 얻었어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사는 데보다 훨씬 더 환경도 좋고 집도 크네. 만족이 없어요. 저 집까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덧 모르게 그렇게 꿈꾸던 집을 내가 소유했어요. 정말 만족하고 정말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와 같은 갈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지위를 얻어도, 내가 목표했던 목표를 이루어도, 내가 원했던 것들을 소유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더 갈증이 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삼손이 이렇게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세상 어디 역사에 봐도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1대 1000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늘 목마르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매년 성장해서 그냥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잘 체감을 못해요.
근데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그대로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50년, 6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한 나라도 있어요. 그대로인 나라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50년대, 60년대 그전 생각해도. 화장실만 봐도 알아요. 화장실만 봐도. 어디 가든지 화장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근데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목말라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만족하고 아이만 하면 됐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갈증을 우리가 목말라 합니다. 오늘 삼손이 이러한 갈증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턱뼈로 물리쳤는데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서야 비로소 갈증이 풀렸습니다. 에낙고레.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샘. 은혜의 샘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로도 세상의 인기로도 학문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대요. 근데 단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이곳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죠? 에어컨을 찾게 되고 뭐 선풍기로도 때로는 선풍기 들어도 어떤 때는 더운 바람이 나와요. 에어컨 틀면 또 어떤 때는 또 냉방병 걸리기도 하고 참 이게 힘듭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래요. 삼손이 대승을 거두어도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가 원하던 것을 소유해도 목이 마릅니다. 절대 빈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빈 공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빈 공간, 이 은혜의 샘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주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도 필요하고요. 학문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을 만족할 때 비로소 충분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왜요? 영적인 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 채워졌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마른 우리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가 이 주님의 주시는 귀한 생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못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낙고레의 샘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게 목마릅니다. 나에게 목말라요. 물질로 내가 목마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으로 내가 목마릅니다. 건강으로도 내가 목마르지만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관계가 흩어져서 목마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연송윤의 가족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